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에 맡기워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결국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기쁨과 이런 축복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부부도 그래, 부부. 요즘 얼마나 결혼의 위기가 많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참 요즘 정말 이 부부가 깨어지는 게 많은데 그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의 이유가 이제 성격 차이라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이게 제일 높았던 걸로 아는데, 요 근래는 보니까 며칠 전에 발표한 데 보니까 성격 차이보다 더 파혼을 하는 이유가,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이 몇 프로, 성격이 몇 프로, 또 뭐 외도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서 1위가 경제적인 이유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참 방송국도 그렇고 저걸 조사한 인간도 그렇고 뭐 저렇게 다 똘대가리들이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그리고 사랑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한 거야.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해지질 않는 거야. 정말 사랑하면 죽음까지 같이 가는 거, 같이 죽는 그게 오히려 행복이란 말이지. 함께 하는 거,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이 사랑의 능력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게 사랑의 능력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혼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큰 이혼의 사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장 부부 간에 온전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봐도 또 보고 싶고.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싶어. 이게 문제란 말이지.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도, 모든 이 성격의 차이도,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가 있어.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랑하면 그게 다 하나가 되지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연애할 때 보면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옳아. 옛날에는 이거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연애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면 다 그게 진리로 와닿는 거야, 진리로. 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옳아. 다 훌륭해.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지. 처음부터 야 이거 왜 자꾸 헛소리 해댔겠냐. 자꾸 이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사랑할 때만 적어도 사랑할 때만 모든 말이 다 옳은 거야. 다 아멘이야.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제정신이 들면 이게 말하는 것마다 헛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매일 지어받고 싸우고 이런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신앙생활도 그래.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장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주 충동적이고 오래 가지 못해. 뭐 그냥 분위기에 찔려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날치다가도 돌아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알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면 내 삶에 불안이 끊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래서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능력도 깨달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 한 독도 안 하는 그리고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이런 거짓된 신앙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증명해주고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에서 뭐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떠나면 불안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럼 이건 참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이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아. 이게 사랑을 안 해보면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부모님은 자식을 제일 사랑해요. 부모님은 자식 여러분 이제 뭐 여자는 군대 안 가겠지만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고 나면 어머니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게 아들의 편지야. 이 편지를 하나 받으면 하루 종일 읽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 품에서 떼어내질 않아. 틈만 하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러는 거야. 그 사랑이거든.
우리 남녀 간에도 이제 연애할 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남녀 간의 이 교제가 이렇게 쉽게 깨어지고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사랑 같은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야. 그냥 감정에 끌려서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사랑도 오래 가지 못해.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좀 사랑이 오래 가고 막 깨지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대화의 방법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요번에는 요즘 다 인스턴트하냐. 그냥 카톡 대대대대 보내고 니 뭐 했냐 뭐 했냐 이게 대화야. 그런데 우리 때는 참 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뭐 유일한 방법이 마음을 전하는 게 편지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뭐 그렇진 않고 엊그제 있었던 일들이야. 내가 교제할 때 내가 교제할 때니까 이시조선 때 이야기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엊그제 같아요. 정말 10년이 하루 같아요. 너 이제 내 나이 돼봐. 내 말이 어떻게 들리나. 너무나도 그때 상황들이 너무나도 뭐 바로 엊그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는 나는 이제 군대에 있는 3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전에 사실 뭐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러진 않았는데 군대 가기 직전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 군대 3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이 편지를 자주 썼는지. 그럼 뭐 구구절절히 쓰는 거야. 마음을 다 표현하고 몇 장씩 써서 보내면 또 답장이 오고.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게 산더미같이 이렇게 참 재밌대. 근데 나는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서 애지중지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가져간대. 우리 집사람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받은 것만 지금 남아있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야.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성품과 또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데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카톡으로 그렇게 지 신앙의 문제를 막 구구절절히 A4 2장만큼 써서 보내고 이런 게 어떻겠어. 너무 이렇게 인스턴트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 게 서로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해보니까 결혼 전에 몰랐던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나. 막 이가 갈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 못 가고 왼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관계도 사실 그러고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람을 안다는 게 그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 말이지. 정말 모르겠어. 인간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그래. 근데 이제 처음에 다 이렇게 오면 기대를 많이 해. 이 애는 이렇게 잘할 것이다. 특별히 또 이렇게 보면 특별히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있어. 쟤는 정말 잘생기고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뭐 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대를 좀 가진 애들이 있어. 그런데 이 6개월이 흘러가면서 그 기대가 완전히 이건 기가 차게 변하는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저 아이가 저거밖에 안 되나. 저런 아이였구나. 근데 또 반대로 처음엔 좀 시원찮게
봤는데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참 보배 같더구나. 참 귀하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면 사람의 모습이 처음에 봤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래서 교제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사귀는 이유가 뭐야? 알아가는 거,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제대로 아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천지를 지으신 이 무한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이 작은 지식으로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자가 뭐냐? 그분들이 전부 다 일생을 말씀 속에 살았던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가나 막 일평생 가슴 조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죠.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걸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하게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곧 말씀이야.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삶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 light for my path. 뭐냐? 여러분 등이 뭐고 빛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춰주는 거야. 이 깜깜한 흑암에 어디를 가야 될지 뭐 방향이나 잡을 수 있어? 바로 이런 흑암 같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러면 멸망한단 말이죠. 내가 이야기하잖아.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늘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내비게이션.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정말 신기하다, 이 내비게이션. 여러분은 이제 한국에 가면 차 타면 다 내비게이션 다 했지. 정말 신기해요. 난 갈 때마다 놀라는 게. 내가 이 나라에서는 안 쓰지만 한국 가면 항상 그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야.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앞에 카메라 있으면 몇 메다 전방에 카메라 있다. 속력을 주지라는 거야. 내가 몇 킬로 가고 있는 것까지 다 알려주면서 그 카메라가 있는데도 속력을 안 줄이면 막 난리를 쳐요. 얘가 막 소리 치러 막 갈수록 소리가 크자. 썩도 줄이라고 말이야. 기야 막. 그 내비게이션도 버전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시어머니 버전도 있고 별별 버전인데 얘야 뭐 어머니 버전도 있고 얘야 속도 줄여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막 땡땡거리는 것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 근데 나는 내가 탔던 차는 그거야 그거. 이 애기가 말하는 거. 애기 목소리. 그 참 재밌대. 애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 이제 가면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까이 오면 그 속도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몇 킬로 지점이라고. 80 이런데 나중에 막 속도 보면 80 막 귀가 아프도록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렇게 이 대꾸복부라는 거, 이 일본말로 대꾸복부인데 이건 뭐야?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야. 근데 우리는 대꾸복부라고 이 대꾸복부 나오는까지도 다 알려줘요. 여기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 아무것도 몰라도 주소만 딱 입력하면 몸 앞에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또 혹시나 실수하면 유턴 하세요.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막 또 알려주고.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잘못가면 다시 수정하게 하고 바르게 가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항상 말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시편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이 성경의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 저기 좀 푸울리시한 애들 많지. 이 우둔하다, 이 푸울리시한 거 좀 어리석은 거야. 하는 일이 다 어리석고 맨날 실수하고 IQ도 2자리밖에 안 되고 이 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우둔한 사람이다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정는 확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둔한 어리석고 쓸모없는 자가 지혜롭게 된단 말이야. 내가 거듭 이야기하잖아. 이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야. 지식은 사람을 멸망케 해. 지식은 판단을 흐리게 해.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수시로 바뀌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틀리고 뭐 맨날 그래요. 믿을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지식.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한번 따라와.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솟음케 하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이런 풀리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좀 학벌도 없고 좀 남들처럼 머리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거 가지고 추워도 여러분이 염려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머리 되게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생명을 내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다. 지혜와 총명. 지식을 주신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지혜와 총명. 여러분은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지혜는 뭐냐?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가장 최선의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뭐냐? 세상의 지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근심과 염려를 더할 뿐이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번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쁜 거야. 못 배워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일단 눈이 밝아. 그래서 길거리 가다 떨어진 모든 돈을 다 주는 거야. 또 그러면 여기 아멘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으로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쁘고 달고 감격이 오고만. 한번 다 같이 한번 19장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고 여호와의 정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더라.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가오리니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꼭 암송하더라. 내가 시험 볼 거야.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암송하고 다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야. 암송하도 반드시. 자,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요즘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목사님들 중에 특히 지금 대표적인 분들은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자꾸 헛소리를 하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해요.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번역에도 오류가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첫째로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알았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성경이라면 당연히 완벽해야지. 다만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끔 보면 이렇게 철자가 미스돼서 틀리는 경우는 있어요. 나도 NIV 성경 보면서 번역이 잘못된 그런 걸 내가 성경에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뭐냐면 13년을 갖다가 3년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이렇게 번역한 오류, 인간의 오류는 있지만 성경 자체의 말씀의 오류는 없단 말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그걸 뭐 파헤치려고 따지고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해되지 않으면 아는 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대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믿어. 여러분의 이 좁은 지식으로 성경을 다 깨닫고 가려면 여러분 3단 4단 돼버려요. 여러분이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설친지 알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자꾸 파요. 자꾸 파는 거야. 파. 정말 황당한.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제 신앙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정말 말씀을 이렇게 깊이 파고 또 나름대로 정말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데 이분이 어느 때가부터 말씀을 너무 파기 시작하더니 약간 마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말씀 혼자 맨날 말씀 판다고 뭐 계속 말씀 판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 초창기에는 참 좋았어요. 말씀. 그런데 어린 나도 보니까 이게 틀리게 간다는 게 벌써 느껴지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야. 자꾸 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파는지 알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해요? 이 삭개오가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지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냐 이 소리야. 이런 말도 안 돼. 근데 또 교인들 아멘해요. 아, 삭개오가 교만했구나.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쳐다 위에서 내려보고 이 교만. 그게 아니잖아, 너.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거기라도 올라가서 보려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삭개오야.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야. 저렇게도 주님을 사모하는 걸 보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15년 맞냐? 18년에 15년이야. 15년 맞지? 응? 어쨌든 하도 성경에 막 연도가 많이 나오니까 막 왔다 갔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연장받고 히스기야가 큰 죄를 지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는 이 바벨론 이런 나라에서 자기를 이제 병문안하려고 이렇게 사절단이 오고 이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 이걸 절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왕궁의 모든 보물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는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해. 그 대표적인 므낫세 아니에요. 이 므낫세의 죄악이라는 건 이건 뭐 말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목사님 설교가 이건 거야. 왜 하나님께서 죽어라 하면 죽어야지. 안 죽겠다고 기도해가지고 말이지. 살아가지고 자식들 다 망쳐놓고 저주 받았다고. 기도하면 안 될 걸 기도해서 저주받았다. 여러분 말이 그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어. 내가 너 눈물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와. 그 뒤는 지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 희한하게 자꾸 파니까 사람이 이게 이상하게. 또 하나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로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누구야? 구레네 시몬이지. 이제 너희들 성경 공부하면 내가 알려준데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가 성이고 시몬이 이름이 아니라 구레네는 동네 이름이야.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요. 이 목사님이 하도 깊이 팠다가 억지로 해서 아주 그냥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져야지. 이게 억지로 졌으니까 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욕했겠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억지로 제가 막 욕하면서 갔을 거 아니냐. 너무 열심히 파다가. 그런데 성경 역사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도 변화받고 그 자손들이 순교하는 복음을 순교하는 그런 성경의 역사가 나온다. 내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성경을 깊이 팔라다 보면 악령의 역사예요. 절대로. 그리고 나는 이 성경을 갖고 너희들이 토론하는 거 모여가지고 뭐 구원이 뭐니 뭐 행함이 뭐니 하면서 젊었을 때 너희들 밤새가면서 토론하고 그러지 않니? 뭐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나? 내가 요새 시대를 모르니까 모르겠네. 이것들이 뭐 그런데 관심도 없는지도 모르겠네.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는 모여가지고 지 작은 성경 지식 가지고 막 맨날 토론하고 지네 이렇게 생각해. 지네 이렇게 생각해. 밤새도록 이 짓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결론인지 뭔지 알아? 이 성경을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으려다 보면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믿음은 사라져요. 이게 문제야. 요새 지금 신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떨어진다. 이런 유명한 말이 돌아. 신학하면 할수록 신앙은 떨어진다. 왜? 성경을 자꾸 지식적으로만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란 말이야. 그대로 믿어.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모르고 믿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한테 가슴 깊이 박힌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알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진단 말이야. 절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데 성경에 목적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케 되어간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대 콩과 윤과 및 건들과 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야.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뜻대로 갔으면 내가 판단해서 갔으면 다 멸망하는 거야.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네. 나를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할 때도 내 뜻대로 결정하면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 결정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지식대로 사는 사람은 지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이거의 차이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말씀이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말씀이 하시는데 실패가 있겠어? 이건 놀라운 거야. 나.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하나도 몰라도. 내가 여기 와서 참 이 외국 땅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나라의 이 법을 알고 지식을 깨달아서 하려면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나는 이 나라 법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하고 어느 선교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는 모든 결정의 기준이 어디냐?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법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레이스거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적 측면에서 비추어서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이미 우리는 선교 못해. 오래전에 끝나버렸어.
법보다도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주는 은혜로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인생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고 이끌어가주는 빛과 같고 등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런 오산을 보여야 돼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돼요. 그런데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지식을 메우려고 밤새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코피 흘리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 여기에 우리의 비참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부모들이 다 미쳤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 어떻게 하면 그냥 점수 떨어지면 지어받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냥. 한 과목이라도 막 떨어지면 막 가슴을 쥐어뜯고 막 난리가 나요. 심지어는 막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게 하면서 공부하라고 이 다 미친 인간들이에요. 자식을 멸망케 하는.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아무리 자식이 주일날 막 시험 공부하려고 그래도 막 두드려 패가면서라도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여러분 다니엘 교육법이라는 거 알지? 그 김동환 목사냐? 김동환 목사 맞지? 내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 도대체 다니엘 교육법이 뭔가 했더니 다니엘 교육법은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밥 안 주고 두드려 패는 거. 이게 두 개가 다니엘 교육법이야. 뭐냐? 그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몇 장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줬대요. 밥을 안 줘.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와. 이거 맞아 죽는 거야. 얼마나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두드려 팼는지 학교 가면 애들이 맨날 했더니 니네 엄마 계모 아니냐. 계모 아니냐.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너 알아?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서울대 역사의 전무후무하게 최고의 점수로 졸업한 사람, 그 사람. 지금 벌써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요새 다니엘 교육센터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더라도 철저하게 말씀 주시고 이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하는지 알아? 나는 처음에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 모든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 미국을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랬어. 난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내가 어느 때인가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KBS 스페셜인가를 한번 봤는데, 이야,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유대인들에게 딱 지키면 그 사람 떨어지는 거야.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해. 그럼 미국인들이 대통령 유시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모임에 가서 거기 있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할 건지 그걸 발표 안 하면 그 사람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미국을 잡고 있는 모든 머리가 다 유대인이야. 첫째로 신문 방송, 그 모든 언론의 그 주인이 다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이 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 그것뿐 아니야. 모든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 비전이 있어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끝나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정책이 그걸 보고 난 데 보면 모든 정책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정이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한테 제재하는 거 봤어? 제재를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 왜 다 이스라엘입니까? 미국을 흔드는 사람. 어째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도 세계의 머리가 됐나?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해요. 말씀. 철저하게 말씀을 이 학교 공부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외우는 게 공부야. 탈무드라는 게 뭐야? 지혜하는 성경이 들려주는 지혜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속에 살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귀한 게 여러분 자손이 이 땅에서 정말 머리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우리 애 이야기 하면 뭐 하지만 우리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권욱이를 우리 집사람이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쓰게 했어. 아침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꼭 성경 5절씩 초등학교 때도 5절 서고 가게. 그래서 그 노트가 몇 권이 돼. 그 말씀을 사실 나도 똘 때가 있지. 우리 집 사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셔. 여러분이 목사님 자식 자랑하나 팔불출이네. 그게 아니라 쟤는 평생 자라면서도 과외 공부 한 번 안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 이 나라 와서도 딱 9살 때 왔는데 와가지고 딱 2달 만에 이 나라 애들처럼 영어를 했어요. 나는 1년 걸려도 못하는데 이 학교에서만 너무 놀래. 어떻게 2개월 만에 이렇게 영어를 쟤는 영어 영자도 모르고 오네요. 2개월 만에 절절절절. 그리고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월반을 시켰어. 우리는 제발 그만 놔두라고 그냥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강제로 올려버리더라고. 얘는 올려야 돼. 그래서 대학을 몇 살에 하냐? 17살에 대학을. 나는 바로 신학을 보내려고 신학대학을 끌고 왔더니 나이가 어리다고 2년 뒤에 만 18세에 오라고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일반 대학을 할 수 없이 앞으로 성교할 거니까 언어를 해라. 우리 학교에 일본 아이들 전달해라. 일어학과에 넣었더니 그 학교에 그 대학의 일어학과의 역사의 최연소라고 교수가 그랬다. 그렇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막 석학이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학교 일이든 빌딩 일이든 모든 일을 우리 애가 다 맡아도 난 거의 지금 손을 띄고 있어. 하질 않아. 다 넘겨줬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대. 지혜를. 왜?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썼어. 늘 말씀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가슴에 새기란 말이에요. 그래 애들 결혼하면 애 새끼들 놓으면 무조건 말씀을 써. 말씀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안 하면 두드려 패고 밥도 주지 말고 야야야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지 텔레비 텔레비 볼까 막 이러면 그런데 아빠 유수 한번 보여줘 안돼 이러면 지 혼자 보고 이래가지고 이 새끼가 이제 크면 아빠 두드려 패고 엄마 두드려 패고 그런 인간이 지금 왜 한둘이지 않아. 자식한테 얻어먹고 사는 인간이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얻어맞고 사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야. 응?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복받게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란 말이야. 말씀 암송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그까지 세상 공부 못하면 어떠냐. 세상 공부 백날 해봐 인생 펼쳐지나. 넌 내가 참 재미나게 내가 이게 청년들 연합집회 가면 막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오니까 이제는 오란 데도 없네. 요번에도 저 코스타에서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친내교 신학대학에 한 뭐 7, 800명 전국 친내교 청년들 다 모이는데 나를 강사로 초청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려서 너희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걸고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이런 거 다 버리고 말이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으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 세상에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너 깜방에 가봐. 서울대학생이 얼마나 많나. 세상에 뭐 학문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막 해가지고 전부 다 붙여가지고 막 이런 데 갖다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더니 이야 끝나고 났더니 이 주관한 목사 얼굴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똥 씹은 얼굴을 하는데 야 그래도 바른 소리 해야지. 바른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여성 가면 전부 다 PhD 받아야 된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세상에 빛이 돼야지 무슨 빛이 학력을 빛이라고 그래. 성경이 없는 소리 자꾸 해제끼고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찮은 존재로 살아도 괜찮아.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가도 괜찮아.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들어서신단 말이야. 내가 거듭 이야기하잖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는 이 나라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 중에 나만큼 저질이 없어. 저질. 제일 로우 퀄리티야. 나는 이 나라 와서 막 줄만 서면 다 영주권 줄 때 나는 자격도 안 주더라고. 자격도 안 됐어. 받을 자격도 안 됐어요. 똥통 대학에다가 뭐 자격도 안 되더라고. 오늘 또 선교센터를 이렇게 선교사 분 모셔가지고 같이 돌면서 아유 얼마나 그 양반이 감탄을 하고 어떻게 이런 선교기관이 여기 다 있냐고 말이죠. 내 마음에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뉴질랜드가 기독교 국가고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했던 나라고 선교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큰 나라지만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도 자기 나라 선교센터 하나도 못 세웠고 선교기관들이 전부 다 공장 뒤편에서 막 창고 같은 데서 일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들었어. 한국인을 들었어. 이곳에 이렇게 멋진 선교센터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줄 모른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려 발부둥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결정돼 있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야. 그래 네가 내 말씀을 이렇게도 귀하게 여기구나. 나도 너를 귀하게 쓰겠다. 들어서시면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라 이 소리야. 한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끌어내리지도 못해. 암만 끌어내리려고 악을 써도 못 끌어내려.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 말씀에 달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내 삶을 이끌어가요.
하는 것마다 복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적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 여기 분명히 아직 성경 한독도 안 한 인간들이 있어. 내가 알아. 적어도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이 뭐야? 2개월밖에 안 남았네. 내가 이걸 진작에 써야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성경을 읽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적어도 알톤에서 학교 왔다 갈 때 할 그 시간에라도 귀에 이상한 거 끄고 다니지 말고 세상 거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으란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뭐야 이거 귀에 꽂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돌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한 30장 정도는 들을 수 있더라고. 그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하면 더 많이 들어. 1배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찾아서 1.5 하나님 천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엄청 빨리 많이 봐. 뭐 조금 헷갈리긴 해도 어쨌든 그렇게라도 들어가.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듣고. 그러니까 거듭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말씀 한 절 가지고 막 묵상하고 막 그것도 굉장히 귀하긴 귀해요. 깊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러다 보면 2단 3단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이렇게 하루에 몇 장이든 10장이든 20장이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도 읽다 보면 어느 말씀에 와서 너무나도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체험을 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 깨닫겠어. 다 깨달으려면 이게 교만이란 말이야. 위대한 성자들이 말씀 한 구절에 일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일생이. 한 말씀이 가슴에 딱 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일생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바이블 스타디하고 돌아가는 무슨 크로스웨이 하고 그 다음 주는 뭐 하고 또 뭐 알파 코스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인간치고 제대로 신앙 있는 인간은 못 봤어. 지식적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잘났다고 떠들고 말이지.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내가 훈련받은 애들 좋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말씀 열심히 읽고 물론 말씀 배우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깊이 지식을 넓히려고 그러다 보면 잘못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찢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탁 하고 온다 말이야. 그게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빛이 된다는 거야. 그 첫째는 읽으라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는 건 젊었을 때 성경을 암송해야 돼. 나이 들면 이제는 뭐 맨날 배워도 돌아서면 또 까먹고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정말 쉽게 외워져요. 너무너무 쉽게 외워져요. 정말 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 하루에 나는 꼭 한 절은 암송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서 손바닥에 들고 다니면서 수시도 외우고 말이지. 말씀 읽어야 돼.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이 여기 끝나기 전까지 내가 이제 신구약을 할 텐데 이 구약은 사실 뭐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해. 신약도 깊이는 못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스트럭처 성경의 흐름만 이야기해 주니까 이 진도가 나갈 때 빨리빨리 읽으란 말이야. 여러 번씩 반복해서 읽기를 바라.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걸 내가 먼저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는데
왜냐면 성경은 예, 구약과 신약 있잖아. 구약이 몇 권이야? 39권. 신약은? 이거 모든 애들 상부 27 이렇게 외우면 돼.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돼 있어요. 이제 구약에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 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할 거야. 이 구약은 특별한 그게 있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그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어떤 시기적으로 그 구약은 뭐냐면 역사서야. 거기가 역사서야.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와. 물론 이제 도중에 구약은 크게 어떻게 되냐면 역사서가 17권 있고 역사적으로 쭉 창세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는데 그러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신약까지 오느냐 이 줄거리를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소리. 자, 여러분이 이제 창세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뭐하러 창조했겠어.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야. 왜 너희들을 창조하셨겠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는 왜 창조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그런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의 보답으로 사랑이라는 건 이게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뭐야? 짝사랑하면 이 사랑 중에 제일 비참한 게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교감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복내려 주시고 끝없이 간섭하시고 끝없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결혼이라는 제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호세아서도 보면 알지만 사랑의 대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끝없이 내려오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런데 인간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됐나? 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지, 구약은 다 그거야.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끝없는 축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받는 엄청난 심판과 징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다. 구약의 이야기 한마디로 뭐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구약이거든. 끝없이 간섭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배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전체 구약의 이야기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이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퀘스천이 많아. 내가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따지지 말란 말이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하나님 누굴 창조하셨어? 제일 먼저 아담, 또 누구? 갈빗대, 하와. 너희들은 다 갈빗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꾸 교만하게 굴면 안 돼. 잘 들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야? 응? 가인.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는 알겠지. 셋이니까. 셋째니까. 그러면 가인부터 셋까지 몇 명이 나서 자손이? 3명?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 몇 명이야? 정확히. 응? 너희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가서 하나님께 쫓아내실 때에 그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가면 나를 죽일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미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수많은 민족이 있어서, 이미 수많은 주위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걔들은 어디서 온 거야? 걔들은 누구의 자손이야?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식적으로 따지려면 성경은 계시의 목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알겠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만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목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지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끝없이 온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아담이나 뭐 하와나 뭐 이런 때는 벌써 900살, 1000살 뭐 막 이렇게 살 텐데, 이미 아벨과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날 때에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벌써 이미 많은 민족이 퍼져 있었다 이거야. 그러나 다만 가인과 아벨과 셋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목적으로 등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이라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 하나님께서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이런 사랑의 대상을 삼아서 그들을 과 함께 하시려고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지은 거예요. 죄악을 지음으로 해서,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깊이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못해요.
일단은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야.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끝을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을 맺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일단 알고 이제 전체적인 구약의 흐름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이 아마 이제 신학적 논쟁을 많이 할 거야. 하나님은 자 예정론 하나님은 예정론이다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예정론 예정론 자체가 뭔지 모르지 됐어. 하나님의 예지론 지금 신학의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예정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논쟁을 해요. 예정론이 맞다면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을 해놓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해놓고 말이지 이게 뭐야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구원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고 뭐 지옥 가려면 지옥 가고 저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어. 선과 악을 주시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권, 악을 택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자유하며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내려오는데 점차 내려오면서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해진다면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고. 그리고 홍수로 진멸해버리시고 그 진멸하시기 직전에 인간의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어. 너희들 그렇잖아 솔직히.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매력적이고 더 재밌고 더 신나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거야.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멸해버리시고 일단은 1차적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내려오는데 그 홍수 심판 와중에도 믿음의 가정이 있었다면 믿음의 가정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를 선택해서 그 믿음의 가정 몇 명? 몇 명? 8명. 그 가정 8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썼어요.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가족들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런 악을 또 행해요. 인간 속에 존재하는 이 끝없는 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선택을 하셔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인데 창세기 10장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죠.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데,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믿음의 그 공동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믿음 아브라함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뭐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족장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쭉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다 가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에 가요. 애굽 나라에 갔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정확히 몇 년을 종로로 탔냐면 430년간 종로로 돼요. 430년간 종로릇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태동을 하는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어디야? 가나안 땅. 자,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여기 법을 전공하는 애들 있나? 법을 전공 안 해도 너희들이 대학 입시 때 다 시험 보는 거야.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가 형성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뭐야? 자, 국민과 땅과 법이 있어야 돼. 알아? 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십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무르는 동안 뭘 주시냐면 그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야 될 법을 주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국가를 이루는 그 요소를 다 채우셨어. 그런데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놔두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바로 가면 2주밖에 안 걸려. 거리가 2주밖에 안 걸리는데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어서 40년을 광야에 있었네. 40년을 광야에 있게 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원망하다가 막 원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첫째 이 원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이란 말이야. 끝없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셔.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제2세대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하고 20세 이하의 아이들, 때묻지 않은 아이들. 그게 이제 광야 2세대야. 이걸 누가 이끌고 가냐면 이제 여수아와 갈렙이 가요. 거기 들어가는 거야.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께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거룩한 거, 구별된 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이는 동시에 멸망하는 거야.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가르친 게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가르치셨는데 결국은 이들이 이제 신명기가 있어.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가기 직전에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준 고별 설교야. 그래서 그 신명기는 굉장히 가슴이 찡해요. 너희들 이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신발도 헐자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 품듯이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 멸망한다는 거. 그걸 막 철저하게 가르치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들어가서 가나안에 또 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면 사사 시대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사사. 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어.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이 사람이 사사예요. 성경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12명의 사사 시대가 나타납니다.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떤 악을 행하냐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야. 거기는 이미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과 이 땅을 차지하기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사의 말대로 잘 따라갔을 때는 언제나 평화가 왔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또 이웃 이방의 문화와 또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치신단 말이야. 몽둥이로. 그래서 블레셋을 들어 치시고 막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할 때 딱 보니까 이 이방 나라의 블레셋이나 이런 데로 보니까 왕이 있어. 왕이 딱 왕이 마차 타고 말이야 돌냐 이러면 일사불란하게 막 군대가 움직이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뭐야 이거 왕도 없고 아무도 없고 사사가 같이 농사하다가 갑자기 전쟁 나면 사사라고 떡 나와가지고 야 싸우자 막 그러니까 보니까 도저히 이거 뭐 상대가 안 돼 보여. 이거 뭐야 우리는. 그래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막 사사한테 자꾸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래. 사무엘에게 막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막 난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너희가 이제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는구나. 이제는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너희가 정 그렇게 원하면 왕을 세워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처음에 이제 창조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대가 내려오면서 그게 족장 시대가 되는 거야. 족장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등장하면서 모세 시대가 이어져. 모세가 끝나고 바로 무슨 시대? 사사 시대가 되는 거야.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가 돼. 왕정 시대. 인간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아수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야? 사울이란 말이야. 사울이 초대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한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갈라져요. 왜냐면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에 여러분 이제 내가 성경 역사를 쭉 이제 구약을 하면서 하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재기를 했는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알듯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왕이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때야. 이방의 가정 그냥 그 공주들 다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이래가지고 이방 종교를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악한 거야. 하나님을 배반한 거야.
그 솔로몬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 아들에게 그 영향이 나타나는 거야. 로보암 때에 사람들의 막 불만이 말로 못했어요. 이 왕들에 대한. 그런데 로보암이 국민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놈들 지 친구들 말 듣고 막 국민들에게 더 압제를 하다가 이 나라가 갈라져 버려. 누가 주도를 하냐면 그 솔로몬 밑에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 책임자를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는 북쪽으로 가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 그 남쪽 유다는 오직 2지파만 남아.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 쪽으로 갈라져. 남쪽 어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진단 말이야. 알아?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돼.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와. 왜 악을 행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민족이다 보니까 비록 나라는 갈려도 예루살렘 성전을 일생 동안 지었고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니까 6월절 되고 이러면 다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면 다 남쪽으로 가버릴까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못 가게 막고 거짓 산당을 만들어 성전을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 산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자손을 세워야 되는데 가진 지파를 다 가짜 선지자를 세워서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멸망은 문하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 역성혁명이 일어나.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왕이 또 박씨가 있다가 이씨가 있다가 김씨가 있다가 몇 번을 봤다 무려 9번이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는 결국 비참하게 하나님 떠났다가 누구에게 멸망하냐? 아수르에게 멸망. 아수르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몽둥이로 들어가서 북쪽 이스라엘 쳐버려요. 쳐가지고 다 멸망한데 뿌리째 씨앗도 없이 멸망한단 말이야.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뿌리도 없이 멸망해버려요. 그게 아마 BC 721년인가 그래.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 너희들이 이제 구약하면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의 책이 있어. 그 이름은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에 그 5대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떤 정책을 하냐면 자기들이 포로로 잡았던 모든 민족을 갖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집어넣어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혼합 민족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말살해버려요. 그럼 그게 누가 됐냐면 이제 신약에 보면 그게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 사람들이 접촉을 하며 개 취급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아. 개라고 그래, 개라고. 그렇게 완전히 멸망해버려.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을 해버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럼 잘했냐?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지 몰라.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 내 위를 정복해 할 것이다. 그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국가도 저 남쪽 유다도 수도 없이 매를 맞아. 악을 행하다가 뭐 말로 못해요. 수도 없이 매를 맞는데 마지막에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BC 587년에 바로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아마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134년 뒤에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런데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멸하지 않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거야. 3차로 포로 잡혀가는데
그때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갔을 때에 약속을 해요. 너희가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7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70년 동안 처절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때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고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 너희들에게 잘 안 알려있지만 구약의 포로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종교혁명을 일으켜 그 구약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단호하게 그걸 종교개혁을 했냐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고 남편이 막 안 헤어지려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다 쫓아내고 철저하게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얼마나 안식일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얼마 가서 또 타락해가지고 그런 타락이 말로 못해. 그게 바로 말라기스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가 이제 말라기 선인데 말라기에 서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는지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말라기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침묵하셔. 그게 몇 년이냐? 무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두 번이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셔. 그 뒤에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그 엘리야가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게 구약의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 끝을 맺는데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은 타락하고 또 구원하시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배반의 역사가 바로 이 구약의 역사랍니다. 그리고 구약이 들려주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정말 문민족들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보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심판이 오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죄악을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영적인 걸로 보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끝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잡고 속죄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많은 화목제, 속죄제, 무슨 제 가지고 끝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속죄받는 그런 제사의 삶을 계속 살게 하셔서 그런데 뭐냐? 어린 양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제사라면 이제 이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는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단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다.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악, 또 현재의 죄악, 앞으로 우리가 제일 모든 미래의 죄악까지 친히 담당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담당하셨으면 이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게 구원파가요. 구원파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껏 죄지어요. 이미 주님이 다 우리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공심판과 자심판. 공심판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갚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의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력을 쌓고 바르게 살았냐. 그러면 이제 검열유관을 서는 사람도 있고 엄열유관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 개털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인간도 있고 이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심판과 사심판이 존재한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 내가 짧게 요약을 해줬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은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친 천국 복음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다. 3년 동안 주님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는 신약의 전체의 구조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세밀하게 공부할 텐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지금 읽어야 돼요. 지금 제일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강해 준 거 듣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이해가 쉬워. 기대해도 돼. 다음 시간부터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알았어?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 기대를 하라면. 자, 기도하고 마치.